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이주일로 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저명 인사 25명을 골라가지고 자기 부모님께 받았던 신앙의 유산이 무엇이며 또 당신들이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산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발표한 책인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공통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나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 내용에 보게 되면 세계적인 로봇 학자인 데니스 홍이라고 하는 분이 어렸을 때 TV를 고치다가 고장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꾸중하기보다는 TV의 원리를 알려주었던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가수 보아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 가수 보아는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추고 노래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시끄러워서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전원주택을 사가지고 마이크를 주면서 노래방 기계를 사주어서 노래를 할 수 있게 했던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디자이너로 이름난 배상민 교수 뒤에는 25년 동안 호스피스로 봉사했던 어머니와 또 남몰래 이웃을 도왔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지진이라고 혹평을 들었던 에디슨, 장차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 판단됨이라고 하는 성적표를 받았던 아인슈타인, 모두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잠재를 인정하고 기도하고 밀었던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전설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최고의 유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이어지냐에 따라 자녀들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다시 예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우리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경제가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이 생각해서 교회에 나온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부모들은 신앙이 밥 먹으냐 그러면서 교회 나간 애들에게 교회보다는 그 시간에 영어라도 한 자 더 암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교육, 인성교육, 말씀교육, 기도 훈련하는 것보다도 영어를 더 잘하는 것, 수학을 더 잘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한 조사 기관에서 교회에서 교회학교 2기의 주범이 누군가 연구했더니 바로 부모님이 83.2%라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바꿔버린 주범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닌 부모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되지 못하니까 자녀가 다 삐뚤어져 버렸어요. 자녀 교육의 성공 개념을 평생 관점으로 보지 않냐고 눈앞에 보이는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갖는 부모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천국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이 땅에 잘 되는 것에 목을 매는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 있다는 절대적인 성공보다는 오히려 너무 쉽게 무너지는 상대적 성공에 예수 믿는 부모들이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판단보다는 세속적인 판단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결론만을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위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더 중요하고 야망을 이루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이루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이 땅에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자녀들이 적당히 하나님 믿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인데요 80 정도 되면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어서 천국 갔는데 기다리던 자녀들이 만약에 천국에 오지 않고 지옥에 떨어졌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자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었던 주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천국 심심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녀에게 전달해 줘야 될 텐데 신앙을 전달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출세하려만 곤면하다 애들이 신앙 잃어버려서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정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라고 하는 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경건의 시간 갖고 성경을 읽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부모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애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목사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자녀가 교회 다니지 않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이 되어서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봐야 될 텐데 집에 와서 맨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딴소리 하다 보면 옆에 듣고 있는 애들이 은밀한 가운데 듣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는 교회, 어머니 아버지가 욕하는 사람 있는 교회 나 안 가겠다. 애들 마음에 그게 접어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부지간에 그렇게 여러분 자녀가 예수 믿지 못하고 세상에 빠졌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선물로 자녀를 주었는데 주신 선물 주신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하는 말씀 안에 그래야 되는데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결국 말씀으로 올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선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 정말 우리 자녀가 못 되는 겁니까? 예전에 신문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공직자 100명을 연구했는데요. 그분들 가운데 종교가 어떻게 되냐? 개신교가 42명, 천주교가 20명, 불교가 9명, 무종교가 26명 나왔어요. 기독교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고위 공직자가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종교를 분석해 봤더니 33%가 바로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 개신교였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고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 앞에 잘했더니 잘못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에 힘이 창대로 약속했던 것처럼 자녀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지금 꽃박람회가 12일까지 있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과 더불어서 꽃박람회를 갔어요. 저쪽 동간에 보면 건물인데 가면 분재가 있습니다. 분재를 얼마나 잘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분재는 어쩌냐면 초기 때 잡아야 돼요. 철사로 주인이 의도한 대로 딱 철사로 묶어놓으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애 때 신앙이 잘 전수받습니다. 애들은 엄마를 최고 여기고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하면 그 모습 보고 애도 눈물 흘리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모습 보면 애들도 그 모습 갖고 교회 사랑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 보면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집에서 있을 때 TV나 보고 채널 싸움하지 말고 밥 먹을 때도 애들 앞에서 따라서 해보라 기도하게 되고요. 두 손 딱 잡고 기도하고 출근할 때도 여보 잘 다녀와서 하나님이 도와줄 거요. 다녀왔어요. 여보 내가 잘 다녀와서 은혜요. 서로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 모습 보면 애들 마음에도 감동 있게도 나도 우리 아빠처럼 엄마처럼 믿음 생활 잘 저런 가정 이루었다 그러지 않겠어요? 만나기만 싸우고 아버지 들으면 엄마가 나가고 엄마가 들으면 아버지 나가고 예수 믿는데도 그러면 애들이 뭘 보고 이렇게 신앙을 하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이어준 것이 가장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가문의 미래를 보장한 중요한 것인데 이걸 놓쳐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보이사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푸른 초장 실만함을 가른다한다. 그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보고 있는 자녀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가 그 모습 보고 신앙생활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선물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단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하나님 섭섭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 가장 복을 받았던 그 가정 가운데 복받을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쳐버린 가정과 아무것도 없는 가정 속에서 복받는 그 가정, 극한 가정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그 후에 제사장된 사무엘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얼마나 아들을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너무 옹냐옹냐 하다 보니까 이 애들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버지가 제사장의 혈통적으로 제사장을 이어받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높은 신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물 주신 하나님보다는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실이 나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재물 감고 먼저 갈고를 꺾어서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제사 제도를 흔들어 버립니다. 성막 회막 안에서 여자와 간음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악한 모습을 보게 만들고요. 언제나 아버지가 책망한데도 무시해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 시작.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에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며 걔는 빼앗겼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면 항상 이겼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는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나가니까 블레셋이 긴장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왔구나. 이제 우리 지겠다. 아니야. 힘을 못 쓰자. 더 단합해갖고 블레셋이 딱 들어오는데 법궤가 힘을 쓰지 못했어요. 전쟁이 지게 됩니다.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 많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에 전해줍니다. 엘리 제사장 몸이 비도내가지고 나이가 90세였기 때문에 의자에 앉았는데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전쟁에 져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이스라엘이 흩어졌습니다. 이 말 듣고 나서 너무 놀란 나머지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져 죽고 말았어요. 마치 며느리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 낳다 죽습니다.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가봇 하며 영광이 떠났다. 가장 복받으신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중하고 가장 귀한 자리에 있던 제사장 자리에 있었지만 아들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들만 귀하게 여기고 말씀 가운데 올바로 쓰지 못해서 하나님 알지 못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갔다 벽계도 빼앗기게 되고 두 아들도 죽게 되고 아버지 제사장도 죽게 되고 손자도 낳다 죽게 되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아주 비참한 가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 가문이 멸절당하게 되었습니까? 왜 제사장 가문이 비참한 가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명백한 이유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데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말씀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애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들은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네 아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한 말씀을 떠나버렸으니 내가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 자손이 영역도 복받았는데 내가 취소해버리겠다. 네가 나를 배반하고 네 아들들이 귀하게 여기니 내가 어찌 네 아들들에게 행하지 않겠냐. 그래서 전쟁때나 죽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교육하기보다는 세상에 출세하고 명예 있고 더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게끔 만들어야 될 텐데 눈앞에 보이는 당장 대학 가는 것, 당장 좋은 취직하는 것, 여기에 치중하다 하면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애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건 낭비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이것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복받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에 너 가서 영어 단어 외워라, 너 나가서 사람과 대화 나누고 사람 친구 사귀어라, 그런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하는 걸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우선주로 살지 못한 부모에게는 물론 그 애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또 어느 정도 발도 넓혀서 교회 문화 익숙합니다. 그런데 대학 가고 나면 다 세상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애들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회 나오는데 대학 가면서 안 나온 분이 계십니까?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는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무시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서 말씀 가운데 설 텐데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들 주신 하나님을 등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아들께 믿음이 없어져서 이스라엘 위기에 빠뜨리게 되고요,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져서 이스라엘 흩어지며 두 아들도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고 손자를 낳는데 이가봇 영광이 떠나버린 며느리도 죽게 되고 고난당하는 삶의 현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엘리 제사장 같은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아들 주신 하나님을 내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겨 살아가면 회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앙의 유산을 귀하게 이겼던 사무엘의 가정, 한나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다. 브린나라고 하는 여인이 10아들을 두어서 애를 낳지 못한 한나를 핍박하게 될 때 이 여인은 남편이 위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을 주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얻고 나면 하나님 등지는데 한나는 이 아들 젖을 먹여가면서 키우다가 3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안아보고 싶습니까? 이 애에게 따뜻한 밥도 지어주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언제 만나냐? 매년제라고 하는 6월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아니면 맥주감사절이 될 때에 한 성전에 가게 되면 옷 한 벌 지어갑니다. 그리고 아들 상우를 꾹 안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네가 복받는 게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엄마는 너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없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너를 주었다.
하나님 잘 믿어라. 기적의 하나님 너를 높이시고 복을 줄 것이다. 마음껏 축복하고 안아주고 그 아들을 놔두고 돌아선 어머니의 발걸음이 얼마나 절절히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믿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존귀케 만들어 주었어요.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건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믿음의 유산을 아들에게 이어준 그 한나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키가 자라고 제가 자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총이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건한 집을 세워주겠다, 영영토록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달 때 이스라엘 블레셋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손이 막아주면 질병도 넘어갈 줄 믿습니다. 가난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재앙이 왔다가도 넘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켜줘야지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하나님마다 잘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엘리 가문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무엘의 가문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기철 목사님 섬겼던 평양에 산정교회 유계준 장로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재산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구원받은 확실한 믿음 안에 자녀를 양육했는데 자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어요. 유장로님이 8남매 자녀를 두었는데 아들과 사이가 모두 장로님으로 장남은 국립의료원 원장, 사위는 이한민 전 부총리, 둘째는 부산의대 학장, 셋째는 부산서 병원장, 넷째는 유기천 서울대 전 총장, 다섯째는 시카고 시립병원 근무, 여섯째는 캘리포니아에서 병원장, 장년 용성 누가병원 원장, 차녀는 뉴욕 생학연구원 재직. 그리고 그 이후에 자손들 수가 129명이 이르고 있는데 다 믿음의 사람들로 의료계 80%가 자기 자손의 80%가 다 의사 집안으로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명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대에 걸쳐서 신앙이 계승되게 되는데요,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그늘에 내 기도의 믿음에 자란 애들이 복받아 신앙의 명가 이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풍족한 물질이나 좋은 환경 물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났던 주님, 내게 은혜했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주면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할 다리를 재심할 것이다, 네가 한 잘 믿으면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될 거고 내가 충성하면 상급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클 것이라고 하는 걸 전해주게 되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자녀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 세기 세계 제일 부자였던 이 록펠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업을 입어왔습니다. 시카고 경제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 가장 제일 부자가 되었습니까? 물론 록펠러에서 공과 화가 있습니다.
나쁜 점은 그가 이렇게 이랬던 노동자를 착취했다는 이야기 있고 비난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록펠러는 아주 신앙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가 거부가 되어 12개 대학을 세웠고요 4,928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가 86세 될 때 시카고 경제 기자가 와서 회장님 어떻게 저렇게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습니까 했더니 고백하는 말이 나는 우리 어머니부터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0계명을 준 첫째는 하나님 네 아버지로 섬기라 해서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을 아버지라 섬겼으니 나는 목사님 아버지처럼 잘 도왔습니다. 셋째, 11조는 오른쪽 주머니에 였다가 지체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해서 나는 항상 오른쪽에 11조 줌을 차고 다니다 드렸습니다. 네 번째, 주는 본제단에 예배 드리려 해서 나는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본제단에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다섯째, 아무도 온수 맞지 말라 해서 묘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온수 맺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여섯째,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라 해서 기도로 시작했고요. 일곱째, 하루 마침도 기도로 마치라 해서 나는 마침도 기도로 마쳤습니다. 여덟째, 아침은 한 말씀을 읽고 아홉째, 남을 도울 때 힘껏 도우고 열 번째, 예배 시간 예배당 앞자리 앉도록 해라 하셔서 나는 항상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혹시 저 뒤에 있는 분 다음 주부터 앞자리에 앉길 바랍니다. 복받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것 감사하고 내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 이어받아 이 땅에서 영향을 끼치고 신앙이 명가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질 남겨준 것도 중요하고요 공부 많이 시킨 것도 중요하고 좋은 환경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주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되면 흔들리 여동하는 세상 가운데 흔들지 않게끔 복을 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자손손이 살게 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를 주었는데 이 자녀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 잘 받아 복받는 귀한 가문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으로 살지 못하고 내 입에 불평불만해서 내 자녀가 교회 나오지 못했다면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의 믿음 안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났던 지금 그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복 주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시작음이었던 날로 장대케 하여 주시고 지금 영광을 나타낸 우리 성도들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 같이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노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이후의 순서는 당회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담겨 있고요, 목회자는 성경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해석하는 자와 같고 가이드와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애들을 믿음으로 못 키웠던 분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품어주면 자녀 돌아오게 돼 있어요. 또 아들에게 못했으면 손자 손녀에게 하게 되면 그 애들 때문이라도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계획통에 여러분과 승리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다음 주 어버이 줄인데요, 부탁을 미리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은 안내위원 도움받아 앞자리로 오게 되면 올 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갈 때 선물하다 보면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오시면 여러분 카네이션을 다 앞자리에 앉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복받는 길은 앞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순서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오늘 식사는 우리 김경희 권사님 셀에서 2개 셀에서 어린이줄과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고기를 준비했어요. 식사를 잘 하시고 가면 좋겠고, 오늘 저녁은 가족과 함께 부모님도 만나고 자녀들과 같이 만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효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부터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믿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명성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나무사님 존귀한 분이십니다. 시원창대 은혜 받았고 기도의 신상루님 은혜 받았습니다. 모두에게 주의 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끝나고 본사에 올려 있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감사해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습 가운데 주님에게 사랑받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희생하셔서 죄령 아버지 자녀들은 귀한 은혜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의 때를 따라 은혜로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시고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이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우리의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집 영광에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은도 내가 금도 내가라고 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되 집 영광 위에서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한우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셔서 암세포가 멸균되게 도와주시고 오장육부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리에 힘을 쏟아 걷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를 가정에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문 가운데 순종했던 이삭의 100배 복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줄 믿습니다. 성도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서 베풀며 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 주셨을 만큼 증가하여 많은 시민이 죄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우산 이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을 잃었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비는 진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숨에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름에서 기도가 되는 가운데 우리 가정이 주님 영광하는 신앙이 명가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로님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시온 찬양에 남이 알지 못한 7배 복을 갚아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친 교사들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되, 교사들의 참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께 은총을 더욱더 기이 받는 나라와 민족과 함께 존귀 쓰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되, 교사들의 가정과 자녀에게 7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신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받고 뚫어도 복받고 무슨 일이 풀림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제대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이삭의 복을 받는 걸 보면서 블레셋 왕이 화친의 언약을 맺자고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를 섬기는 일꾼들을 한 분 한 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삶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성령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고양시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담을 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표의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손에 손잡고 담을 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문제를 평안케 하셔서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신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복의 근원되어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수출하는 아버지의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전쟁과 기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지도자들 마음에 욕심을 덜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평화가 오므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나 믿어주도 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를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을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게 아들 주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에게 말씀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노력하십시오. 할 때 약속한 줄 지킨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할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